여러분 이제 신약 완도까지 3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10개의 서신서를 이 한 권의 책으로 나눠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꽤 많죠? 네. 바울의 서신서, 바울의 편지란 뜻이죠. 편지는 길다, 짧다? 짧습니다. 편지를 몇 날 며칠에 걸려서 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서신서 여러분 두려워 말고 단숨에 한번 읽어 나갑시다. 갈라디아서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짧은 편지 글이 나에게 쓴 편지다 생각하시고 이 들려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위대한 이 복음의 여정에 우리 청년부도 합류하고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바울의 서신서 시작합시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종교는요, 오랜 역사 안에서 인류에게 건강한 역할을 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몰락과 타락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시절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그런 행동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만난 바울이 신앙의 참 자유를 경험했고 그 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누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심을 증언하면서 다녔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나 이 자유로운 삶과 신앙을 소개하고 그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전도 여정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초기에 바울은 로마 제국의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바울의 견해와 그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옛 방식을 다시 소개하는, 어떤 방식을 소개했느냐? 너희 믿은 지 얼마나 됐어? 너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누가 교회 오는데 옷을 이렇게 입으래? 누가 거룩한 안식일에 밖에서 외식하래? 이런 등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그 참 자유를 박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전파된 이 참 자유를 사랑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의 규칙과 규정이라는 울타리로 다시 가두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된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이 답답함과 분노가 느껴질 지경입니다.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억압과 통제가 아닌 이 자유와 질서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서신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책으로는 에베소서의 배경은 죄로 인해 난파된 우리의 삶을 다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따로 놀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앙과 삶이 화합하고 화해하며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잘 드러낸 그런 편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과 신앙의 불일치를 통해 삶이 어그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또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행복에 가득 차서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서를 몇 절만 읽어봐도 금세 그 기쁨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단순히 책 몇 권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간 충실한 훈련을 통해 몸에 익힌 것을 자신의 모든 행실로 보여주는 사람에게 직접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아까 빌립보서 서두에 바울이 행복에 가득 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거나 행복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서신서를 읽을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그가 지금 행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의 그 기쁨은
그가 처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는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썼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활동은 경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를 섬기며 20해가 넘도록 혹독한 여행을 한 끝에 지쳐 있었습니다. 분명 바울은 어느 정도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을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만 따지고 보면 바울의 삶은 피폐하고 지쳐있고 메말라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그의 편지에선 행복감과 넘치는 생명력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복음으로 인한 생명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 바로 이처럼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 또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메마른 가치가 아닌 흘러넘치는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의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세상에 존재했던 위대한 성인들, 즉 부처, 모세,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등 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 밖의 인물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들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라는 이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적어도 그런 몇몇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의 배경과 주제는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를 다시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돌려놓고자 쓰여진 편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글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굳게 확신하면서도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난폭하게 강요하지도 않아요. 바울은 겸손의 자세로 논증을 이어갑니다. 그의 편지에는 사려 깊은 사랑의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과 말과 행동 또한 오만과 폭력, 무시와 협박이 아닌 겸손과 사랑을 풍성하게 담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미래관이 있음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날이 언제 올런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결국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강력한 인생관을 만들어내는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미래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무력하게 살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정서적, 정신적 질환은 대부분 미래가 없다 말하는 그 무력함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노래도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이 두 통의 편지에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안에서 이루실 일을 확신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사람이구나. 모든 일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오해를 종종 하곤 하는데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밀어내서도 넘어서도 그리고 나아가 대신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과시적인 이 지도력, 이 리더십은 결국 주님을 등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이 젊은 두 동료 에베소의 디모데와 크레타의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에서의 리더십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도 믿음과 확신의 길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희생시키지 않는 지도력을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려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바른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지 자신의 삶과 편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또한 이 편지를 통해서 바른 리더십을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빌레몬서의 배경은 어느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아주 짧은 편지예요.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짧지만 그 내용은 인류 역사에 위대한 선택과 변화를 주게 된 이 복음의 능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랑과 헌신, 창조와 질서, 희생과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신과 무질서, 파괴와 절망을 낳기도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가정과 이웃과 친구와 공동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 또한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넘치는 확신으로 생명과 사랑을 확산시키며 성장하는 이런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바울의 서신서를 소개시켜 드렸죠. 이제 읽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이 바울의 서신서 우리 한번 읽어 나갑시다.